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와서 살림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이제부터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 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남기고 남편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대신에 아파트에서 그 아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내준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어요.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 아론이 합하여서 우리 이제 모세는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동행의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갑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는 주고 생활비는 보내주는데 함께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임재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함께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또한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호적에는 올려주는데 너에게 이야기하고 너에게 먹을 것 주고 너에게 입을 것 사주고 이런 은총은 베풀어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기쁨, 또 쇼핑하며 함께 먹고 생활할 때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얼마나 모세가 가슴 아프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는데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내산까지 왔고 어떤 사람은 출발점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도달하기 직전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은 여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임재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일용와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은총과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주의 목전의 은총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 목전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이 본문 전체에서 주의 목전의 은총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였는데 주의 목전의 은총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의 뜻을 보면은 눈앞에 보이는 은총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은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출애굽 과정 속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라에 석방할 때에 장자가 죽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어요. 또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목전의 은총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능력의 손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일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예를 들어서 햇빛,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의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그것이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목전의 은총이란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연 은총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특별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또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충만한 교회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총,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특별한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무엇하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이유가 구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어느 지역에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센 땅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는 거예요. 구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파리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땅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애굽인들을 구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위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두었어요. 그럴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에 이런 말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였어요. 주의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그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의 목전의 은총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올라갑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됨을 그들에게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불신자들이 간담이 녹는다라고 우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서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한다라는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년에 시편 23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하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뭐에서?
목전에서 하나님께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목전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골리앗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블레셋 나라가 있었어요. 외국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목전의 원수였어요. 압살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었어요. 목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사울 왕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들을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도 어떠한 세계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원수들이 우리들 앞에 우리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삼키기 위하여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대적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골리앗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사울 왕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다윗처럼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목회해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목회자들에게는 치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에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저의 상사가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상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에 길어봤자 한 30초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로 상사가 인상을 찌푸리고 아무 말 없이 올라갈 때에 그 순간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없으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목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아주 많은 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여정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 겨우 도착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그리고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 모세의 백성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땅은 주겠지만, 가나안 땅은 정복은 해주겠지만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 말씀 3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안 가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뭐 하나님 올라가지 않더라도 가나안 땅만 가면 되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1번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2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고3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얘가 좀 그거 하지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대학교 가면, 합격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된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은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좀 돈 벌어놓고 하나님은 주일날 섬기는 거 조금 뒤로 하고, 내가 좀 돈 벌어놓으면은 또 합격하면은 내가 출세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때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지. 뭐 지금 한 주 또 2주 한 달 1년 2년 10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동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우리의 찬송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려지는 찬양, 기도는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충만한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꼭 모세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 말 없이 생활하자라고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대화 없이, 아무런 대화 없이 생활해보자, 부부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에, 때로는 일용할 양식을, 때로는 지혜를, 또 때로는 능력을,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 행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5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무엇을 떼라? 장신구를 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장신구를 떼어서 만들었어요. 귀고리를 떼어서 만들었어요. 부인들과 여자 자녀들, 딸 아이들이 귀고리하고 있는 그것을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장신구를 다 떼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에 빠지기 쉽고 세속에 빠지기 쉬운 그 장신구를 다 떼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요소들은 무엇이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중독이 있을 것이고, 또 뭐예요? 세속화되어지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것이고, 그 장신구를, 그 중독을, 그 머니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요소도, 권력의 힘도, 또 쾌락의 힘도 다 그 요소들을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이잖아요. 존 메가드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교회, 부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친절해야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자기 자신에게 귀에 맞는 말을 하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드려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귀에 맞는, 기분에 맞는 그런 말을 하면 아멘 아멘 하지만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용자들에게 편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멸망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눈앞에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자.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호 말씀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토는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위와 배, this is true라는 단어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지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한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가리라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르웨이에 유명한 넌센이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북극을 탐험을 했어요. 그럴 때 북극 바다 속에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라고 실험하기 위하여 줄을 넣었어요. 줄을 넣는데 바다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넌센이라는 유명한 탐험가가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아 끝없이 깊은 것이 바다이다. 정말 끝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함으로 인하여 주님 나에게 동행의 임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목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목전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임재의 은총을 누리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